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위험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민족, 우리 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갑니다. 또 국가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알고 다른 국가와 충돌할 때 우리는 아름답지 못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소중하지만 국가가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망각할 때 그런 민족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 또는 국수적 민족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학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민족 중심주의다. 내 민족만 알고 다른 민족의 소중함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민족, 여러분 이스라엘도 본래 한 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족이죠.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가리켜 좁은 의미에서 그들은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권력과 친척의 범주가 넓혀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한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룬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속한 가족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그 그치지 않는 고통, 그 정체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권력, 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차라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그 정체가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니 곧 그들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은 그것은 자기 가족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근심하며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뭐죠? 많이 팔린 거. 셜록 역정이죠. 셜록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교가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면서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고, 온 가족이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호소했지만 따르지 않는 가족들을 할 수 없이 기독교는 홀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스토리의 마지막일까요? 가족 다 팽겨쳐 놓고 혼자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여러분 셜록 역정의 후반전에 가서 보면 이제 부인 크리스티나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 남편이 떠났던 그 길, 자기 아버지가 떠났던 그 길을 좀 늦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구원의 길을 뒤늦게 따라가게 된 중요한 원인을 크리스티나, 기독교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남편의 눈물을 병에 모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의 유익과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늦었지만 우리 가족은 전체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인용된 말씀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눈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허리 잘린 조국 분단의 반쪽 폭력 당해 수많은 백성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 이유를 셜록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역에게 묻는다면 존 번역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차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가족, 우리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우리 가족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절을 요즘 피터스의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 그 마지막 운명입니다. 나의 구원, 나는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목숨 버려 주셨는데,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구원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 복음이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까지 이 구원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이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 뭡니까? 만물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찬양 받도록, 만민 가운데 찬양을 받도록.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그분의 관심이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복이, 이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유태인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헬라인까지, 그 당시의 대표적인 이방인들,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풍성하신, 부여하신 그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인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부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풍요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리하며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민족 가운데 그분이 주님으로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불러 선민 되게 하신 이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세우신 이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전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아브람의 가족을 부르신 이유였다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어주는 가족, 복이 되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지도층 혹은 특권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소위 갑질의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부모의 특권을 물려받은 자녀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축복을, 노력하지 않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이룬 재산이 아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자산도 아니고 너희들은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기에 이 선물을 받은 이유, 이것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아프고 힘든 인생들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소명이 너에게 있거나, 이렇게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 갑질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로마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기로 돌아가 거기에서 섬기는 삶과 나눔의 삶을 다시 배울 수 있을 때 노마는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마의 애국자들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노마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연방하원장은 바뀌었나요? 여성인데 옛날 낸시 로페스라는 여자분, 유명하죠? 연설문, 트럼프 연설문을 쫙쫙 찢어버렸잖아요. 트럼프 앞에서. 그 전에 했던 그 남자분 아세요? 폴 라이언이라는 분, 하원의장. 이분이 돌연히 정계를 은퇴가 합니다. 젊은 나이에. 지난 20년간 공화당에서 10선 의원을 역임하고 45세의 하원의장이 됐습니다. 정말 빨리 출세했죠. 45세에 미국의 하원의장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돌연 하원의장의 의원직을 은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난 그동안 쥐만 아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풀타임 아빠가 되기 위해서, 풀타임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나는 국회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정계 입문한 후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최근에 이제 부활절 휴가를 지내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16살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보낸 후 너무 힘들게 티네이저 시절을 살아왔다고, 여러 곳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면서 어렵게 티네이저 시절을 지냈는데 그 고생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가장 필요로 했던 간절한 한 가지, 그렇게 사무치게 필요했던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였다고. 아버지가 같이 곁에 없었다고.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도 주말이면 워싱턴을 떠나 자기의 고향 도시에 내려가서 부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나는 파트타임 남편이었고 파트타임 아버지였다고. 이제 나는 더 늦기 전에 풀타임 아빠로서 후회 없는 축복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떠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후회 없는 인생, 조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물음을 다시 모두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 그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